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The fourth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a third of the sun was struck, a third of the moon, and a third of the stars, so that a third of them turned dark. A third of the day was without light, and also a third of the night.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요한이 본 넷째 나팔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넷째 나팔 계시의 내용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셋째 나팔까지 계시된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넷째 나팔의 계시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넷째 나팔의 계시 형태와 계시 시점과 계시 원리.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넷째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넷째 나팔의 계시도 첫째에서 셋째 나팔 계시와 동일한 계시 형태와 시점을 분별하고 그리고 계시 원리를 분별하는 것이 해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나팔의 계시 형태는 첫째에서 셋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상징 계시입니다. 결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할 것은 나팔을 부은 최초의 시점은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팔 계시를 무조건 대환란날의 사건으로만 보고 또 재앙이나 심판의 개념으로만 보게 됩니다. 나팔 순서로는 일곱째 나팔이 역사 종말의 재앙 혹은 심판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도 첫째에서 셋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양면의 역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빛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 혹은 생명과 사망의 역사 그리고 복음과 반복음 역사의 원리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침해하는 세력은 어두움과 사망과 반복음 역사자들입니다. 반면에 해와 달과 별들은 빛과 생명과 그리고 복음의 세력들입니다. 이 원리를 보지 못하면 넷째 나팔의 계시도 그냥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혹은 심판의 광경으로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의 원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과 밤도 어두워집니다. 먼저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해는 하나님 혹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빛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달은 그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며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밤하늘의 빛을 발하고 말세의 영적 밤하늘의 징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햇빛 같은 진리의 세계가 어두워진다는 뜻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역사가 침해자들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성도들의 역할이 중단된다는 뜻이며,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은 별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를 개역 개정은 타격을 받아라 라고 번역을 했었고, 현대인의 성경은 충격을 받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충격을 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4대 백마 계시를 통해서는 흰말 탄자를 박해하고 환난을 일으킨 붉은 말 탄자와 검은 말 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 탄자들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계시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상징 계시로 보여주실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로,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으로,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넷째 나팔에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충격을 준, 즉 박해를 한 세력들입니다. 복음 역사를 대적하는 동일한 세력들을 다양한 계시로 표현한 것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의 계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세력들로 인하여 교회는 박해사를 이루었고 순교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대적하고 박해를 가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의 발걸음을 제지하고 강력한 핍박을 한 세력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로마와 헤롯의 정권이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무지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로 3대 말탄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넷째 나팔 계시에 등장하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박해를 간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가했습니까? 이것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경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독교 박해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역사의 원리, 즉 복음 세력과 반복음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은 언제나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을 통한 박해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톨릭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중세의 오랜 어둠 속에서 개혁자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지 아니했더라면 과연 그런 참혹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또 특별히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하여 얼마나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북한 땅을 위시한 북방의 넓은 땅은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제대로 비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악한 영들이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이슬람의 급진 세력을 통해서도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살은 자들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아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낮과 밤도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낮과 같은 신앙세계가 흑암sek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밤도 어두워진다는 말은 불신세계도 동일하게 흑암sek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시대마다 침해자가 등장하여 역사할 때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참된 성도들에게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고, 교회는 환난을 받고 단련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순수함에 정화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3분의 1의 피해는 구체적인 수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주님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주님의 종들은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와 달과 별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이 침을 받고 무수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쁜 경륜과 섭리에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화된 교회와 거룩한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마지막 추수 사역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큰 화가 온다 할지라도 구속사의 섭리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독수리가 외치는 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넷째 나팔 계시 후에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강 계시로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3번 화를 외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의 정체는 독수리가 외친 그 음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의 독수리도 아니며 영적으로 새롭게 상승하는 의미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 더 강한 환난과 재앙의 시대를 예고하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 죽음의 독수리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독수리를 한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천사라 볼 경우는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이후에 전개될 시대에 대하여 천사가 미리 예고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분별할 것은 독수리의 3번 외친 화는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화가 온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3번의 화는 첫째 화, 둘째 화, 그리고 셋째 화가 온다는 특별한 예고입니다. 곧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가 되며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다섯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었지만 다섯째 나팔은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부터 진행되는 예언의 역사가 말세 중에 말세의 역사이며 종말 중에 종말의 역사입니다. 새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외쳤지만 반대로 보시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새 복을 받을 시대가 함께 도래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나팔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사역에 완전하게 동력하는 종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